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겠죠. 이것은 묶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이제 갈랐는데 그렇게 가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사울의 죽음, 사울의 왕권이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의 마지막이고요. 그런데 찬란하게 출발했던 또 사울의 인생에서 보면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그런 시작에서 이제는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자결로 막을 내리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처럼 시작보다 끝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 또 그동안에 있어서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지키며 성공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었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에 불순종했다. 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실제 성공은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이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리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야말로 끝이 아주 안 좋은 실패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암송한 것 있잖아요. 요송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생색하면서 많은 걸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더 좋다. 뭐 제사도 좋아하시겠지만 그거 좋아하는 거 뛰어넘어서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더 좋다.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급하니까 뭐예요? 사무엘 기다리지도 않고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 겉으로 보면 멋있는 제사인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놓친 사울에게 남은 것은 절망적인 자결뿐입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바쁜 것 같고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빠지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모래성과도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참 아이러니한 것이 처음에 사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블레셋 상대로 해서 싸우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겁니다. 그토록 애써서 만들었던 그 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이 막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아주 시체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삼손이 생각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가지고 그 이방 성전에 끌려서 다 묶여서 조롱당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힘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다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늠름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왕처럼 생겼는데 그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창피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포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옆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그 돕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도 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손실이고 충격이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성읍을 다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원수의 조롱 앞에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실대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 민족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보호함을 받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해야 돼요. 패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패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서 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이들이 어둠의 영 사탄인데 하나님 편을 떠난 어둠의 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되고 스스로 점검하기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고 내 노력, 내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형편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은혜를 갖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마음껏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경험하고 자꾸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있는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욕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소지하고 소유함으로 자신의 전쟁에서 자기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소유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 편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 방식대로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 고민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뭐 겉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큰 순종보다, 큰 업적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로 보면 뭐 왕이고 많은 승리를 했고 업적으로 따지면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조롱을 당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이렇게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예우를 주는데 그 예우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 주는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예요. 언제 이렇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올라왔었죠.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우리 화해하자, 화평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롱하면서 멸시를 하죠. 내가 이 여기에 있는 남자들의 눈을 다 빼어버려서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엉엉 울잖아요. 근데 이 백성의 눈물을 누가 보는가? 사울이 보고요. 사울이 보고 분노해서. 근데 이때 이 분노가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백성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군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30만 명을 소집해 가지고 사울이 기습작전을 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울을 기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합니다. 장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의 시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성벽에서 내려서 가지고 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에서는 화장을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화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 몰약으로 처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있는 말씀대로 불사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머리가 없고 시체가 많이 훼손되어졌고 그것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살라서 화장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지키는 이 길르앗 야베스가 나중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셔서 마무리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됩니다. 처음보다 점점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은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참한 마지막을 보는 사울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